할렐루야. 2019년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도 저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어로는 Return to the Lord.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시리즈로 제가 소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외침,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저희 교회 올해의 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년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은 본질로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잡을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좋은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휴가 때면 아주 좋은 데로 베케이션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부부 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본질이 회복이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 최고의 옷, 그리고 최고의 전자기구를 사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겨져 있고 또 영적으로 교류가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메말라 있을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본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메마른 것 같이, 끊겨져 있는 것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turn to the Lord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영어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Recognize를 해야 되겠죠. Recognizing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Returning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Raise up 시켜 주십니다. Recognizing, Returning, Being Raised u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들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과 또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기만 봐도요, 낯설은 곳에 운전을 하고 가도 이 구글 맵 그리고 애플 맵 그리고 웬만하신 분들은 차에 또 GPS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찾아가면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구글 앱, 구글 맵, 그리고 GPS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친구 집에 찾아가더라도 지도를
찾아보고 가야만 했습니다. 또 지도를 잘 못 찾는 경우에는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약도를 받아가지고 하죠. 어느 가스스테이션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뚜리블락이 나오면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주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으로 갈 때는 길을 모르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차 안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여자분들은 잽싸게 이제 길을 잊어버리게 되면 남편들한테 잠깐 서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좀 길을 물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고집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마음 가운데 이 자존심이 있고 또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갈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일찍이 자기가 길을 모르다가 하는 것을 깨닫고 서가지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10분, 15분, 20분 동안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들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물어보죠. 선생님,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턴을 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가게 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또 가스를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GPS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GPS를 놓고서도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GPS는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Recalculating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GPS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집으로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름길을 알 때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recalculating 하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단체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거든요. 형통하고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recalculating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꺼버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남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그 타락함과 음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창기 출신이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다행으로 이제 결혼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총각이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 음란했던 창기 출신이었던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모라고 소개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파격적인 사랑으로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첫째를 낳았는데도 호세아를 안 닮았어. 둘째를 낳았는데도 자식이 아니야. 셋째를 낳았는데도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언약을 맺어서 결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결혼을 했어요. 우상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음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준 음식과 옷을 가지고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빼돌리면서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얼마나 답답하니까.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우상 숭배해라 라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을 통해서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교회 성장과 축복 가운데에서 기복신앙과 건물 중심과 직분과 권력과 명예,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것은 교회 역사를 봐도 부족해서 타락한 적이 없어요. 배가 불러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집이, 강팍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면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젠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신 못 차리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노예가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 건강 때문에 걱정, 미래 때문에 걱정.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인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죄의 무뎌짐, 우상 숭배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뉘우치지 않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슬로건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캠페인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알아서 해,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잘못된 길을 운전하고 가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사회는 버티는 사회래. 오죽하면 젊었을 때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고 버텨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가면 부정부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버티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는데 한 5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사랑이 없고 본질을 떠나가지고 축복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직분자들도 처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버티면서 신앙생활 메인테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냥 버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인내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과 아무런 역사함이 없는 가운데 버티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버티는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달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피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돌아가야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무엇을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벌 받기 싫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6장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거짓된 회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남용하는 거짓된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를 버렸다. 그들이 배가 부를수록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기 전에 본질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한 교회에서 오랫도록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예전에도 청소년 사역을 큰빛교회에서 하고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영어 목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맡았을 때 중등부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40대, 30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같이 기도했죠. 대학교 들어갈 때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대학교 나오고 나서 전사님, 목사님 잡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잡을 잡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기도해 줬죠. 좋은 잡을 잡았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EM들은 좀 솔직해서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 잘 산대요.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것을 듣는 제 마음도 너무나도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만약에 저희 자식이 정말로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냈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년 전에 제가 KM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억류되시고 정말로 하루하루 매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그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평안하고 그냥 웬만하게 돌아갈 때. 제가 새벽에 특별 기도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우리 빨리 우리 교회 몰개지 갖게 해주세요.
몰개지 빨리 갚아가지고 더 이상은 재정적인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정말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 말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성아, 너는 몰개지 갚으려고 목회하니? 여러분, 제 인생이 몰개지 갚으려고 만약에 목회하고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몰개지 갚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와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에서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돌이킴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점점 더 좋은 데로 베케이션 가고 점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돌아갈 때, 본질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본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자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의 자세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큰빛교회를 목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빛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만약에 사라지고 왜 나 노회장 안 시켜주는 거야? 나 왜 더 대접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알거든요. 피택받고 교육받을 때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어? 근데 직분 맡다 보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왜 나의 권위를 안 세워주는 거야?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안수집사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6개월만 되면 왜 나 장로 안 시켜주는 거야? 왜 나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신들이 주는 형통과 은총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받지 않고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치 못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충족감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와 애도를 했던 고멜을 보세요. 호세아가 너무나도 괜찮은 남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바알 신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충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충분하지 못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집을 떠났던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서 체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보니까 아니다. 돌아가야지 충분한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에 우리 큰빛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우리 교육부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운대요.
엄마 아빠가 같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 우리 남편들이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 알아서 해, 나는 아니야.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감사하는 입술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입술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가정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예배, 그 Faith 5로 5개 단계로 가이드를 줬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부모들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이 딱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영적인 가정으로서 그리고 큰빛교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두 번째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 기도 잘하거든요. 식사 기도 시키거든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줄 때 우리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은 기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시간들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손잡고 축복하면서 우리 입술이 축복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도 원망하고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보다는 잔소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더니 1년 내내 우리가 심령부흥하고 금식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그냥 돌려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학업을 여호와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드릴 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돌이킴을 통해서 세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돌이킴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끌어주실 때 우리는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돌아가면 남편이 세워지고요, 아내가 세워지고 부모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사명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 이 부분들을 낫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포인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나누고 함께 메시지를 마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서 세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 누가 저에게 이제 신문 아티클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작년 연말에 나온 거예요. 제목이 Four Ways to be Happier in 2019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고 싶으세요? 새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큘러 뉴스페이퍼예요. 안 믿는 사람들 프린시플이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읽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How to be happy라고 하는 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피니스는 그냥 사고로 happen 되는 게 아니고 해피니스는 small change를 통해서 해피니스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 행복하게 된다. 조그만 변화는 뭐냐면 healthy perspective,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관점이 건강해질 때 해피니스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해피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little exercise,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에 또 월카웃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little exercise. 그런데 3일만 하지 마시고 이제 1년 동안 little exercise를 하라는 거예요. little exercise. 저도 요즘 교회에서 이제 만보 걷는이라고 그냥 3층부터 지금 지하까지 그냥 점심 먹고 걷고 또 점심에 걷고 낮에 걷고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만보 걸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 다니면서 교실도 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Little exercise. 그리고 세 번째로는 the power of positive people. 이 얘기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행복하고 싶으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잘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꼭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Finding meaning and happiness in old age. 그래서 노년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라. 이 네 가지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영적으로 프랙티스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해피니스를 스몰 체인지로 한다고 그랬는데, 해피니스는 성경적으로 보면 홀리네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면 해피해지는 거예요. 부부도 다른 거 없어요. 뭐 사치스러우면 명품 사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끔찍하게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끔찍하게 남편 사랑하면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해피니스는 홀리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리틀 엑서사이즈는 뭡니까? 여러분, 훈련한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로 훈련하고 가정이 같이 성경책 보고 블레싱하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잔소리하고 힘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쌓아보세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잘 되는 목장하고 안 되는 목장이 차이가 나는데, 잘 되는 목장은 가보면요 서로 축복합니다. 힘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 되는 목장은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패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패밀리들은요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요. 간단한 식사하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 어떤 가족들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계속 컴플레인 다이내믹이에요. 모이면 웃는 게 아니라 모이면 식사하는데도 1월 1일 날 식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떡국 먹는데 다 스마트폰 보면서 떡국 먹어. 어르신들 왔는데도 다들 아이패드 보고 영화 보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걸 리셋하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 얘기로 막 다이내믹이 컨버세이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리셋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Finding meaning이라고 했는데 에이징도요, 두 가지 에이징이 있더라고요. Positive aging하고 Negative aging이 있대요. 네거티브 에이징은 뭐냐면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올해 또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갔구나.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불만으로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SNS와 그리고 카톡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네티즌에서 악플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60%에서 70%가 중장년 이상과 노년들이래요. 그 댓글 나오는 거, 악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불만인 거예요, 불만. 내 인생. 근데 파지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우신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자녀들이 오히려 초조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부모님들이 정말로 다 노련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축복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그렇게만 돌아가면요,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내가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더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는데, 그것을 다 여호와께 돌려드리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움을 받고, 어르신들이 세움을 받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나 잘 나가, 나 성공했어, 교만함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도, 나의 죄악도, 나의 성공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가 데메디 컨트롤 다 해줍니다. 고멜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구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달라오셔서 우리를 데미지 컨트롤 해주시고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비전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잘난 줄, 내가 성공한 걸로 착각했던 것 다시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망, 나의 무너진 영역도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세움을 얻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박한 마음으로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티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우며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여호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기본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대가를 치러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가족들,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 시간에 여러분 부부, 우리 가족들 좀 손을 좀 꽉 잡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이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를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직장 여호와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사업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2019년도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큰빛교회 저의 목회 방향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